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귀중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앞에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을 사도가 이야기할 때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들이죠. 그 율법을 받은 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들의 자기가 만들어낸 율법을 지켜서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이 스스로 만들어낸 자기 그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냈던 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대비될 수 있는 양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양심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되는가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의미는 그 율법을 지켜내어서 그 율법 지킨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과연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모양들을 열심히 만들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자기의 의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 외적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켜내었던 어떤 사실,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의 의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던 것인데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아주 열심히 부정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외형적으로 지켜내는 것, 그것을 율법 지킴으로 성경은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사실은 구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올바로 지켜내는가 하면 지켜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라는 것이 그 율법을 외적으로 지켜내는 모습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율법의 말씀 어떤 것들을 내가 행하고 그 행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걸 성경은 자기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의를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 지킴이라는 것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지켜내는,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지켜내는, 근데 사실 다 지키지도 못하거든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를 지키더라도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완전함의 의미를 알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면 내가 무엇을 실천하고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나의 의입니다 라고 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이루어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열심히 율법 지킴을 위해서 살았지만 너희들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알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율법을 지킬 수 있겠지만 이 안에 있는 본질은 절대로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이 모습은 율법 대신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열심히 양심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지 않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윤리와 도덕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사회를 올바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어떤 객관적인 것들이 윤리나 도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그 윤리와 도덕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지키고 난 그거 하나도 어기지 않고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무언가 해야지 될 일들이 있으면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양심을 가지고 잘 살았던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뭐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내가 지켰던 그 율법의 행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양심을 가지고 양심대로 내가 살았습니다라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라는 것도 결국은 내 자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받은 자들이나 율법을 받지 못한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우리는 양심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양심에 따라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율법을 올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양심 앞에,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윤리와 도덕을 잘 지키고 내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이 마음 본질은, 겉으로는 내가 그 양심에 따른 행동을 했을지 몰라도 내 본질은 그것을 싫어하고 도저히 그것을 사실은 이 마음으로까지는 지킬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참 의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본질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은혜로 살면 되는 인간이 그렇게 하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가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나의 의를 세우면서 살겠다라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거든요. 그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후손, 우리들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율법이 없으나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전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이르렀던지 여기에서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가장 처음 시발점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가셔야지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은혜 안에 늘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모습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의를 이제 만들어내는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오해해요. 왜 그렇죠? 우리의 양심이, 그 보잘것없는 양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처럼 뭘 갚으면서 살아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면 그 도움만 받고 끝나지 않죠. 왜 그렇죠? 그렇게 도움만 받는 것이 왠지 쑥스럽고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사실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받고만 있자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하찮고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은혜 받았으면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감사하면서 누려야지 되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셨을 때 모습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면 돼요. 어떻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게 아담과 하와가 해야지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도저히 그것만 받고 살 수 없어. 내가 열심히 뭔가를 더해서 만들어내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치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죄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잘 살아내야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계속 놓치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 본질 자체가 어떠한지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제대로 된 삶을 만들어내야지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가냐면 내가 은혜 받은 자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믿음, 이것을 내가 이제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이 모든 것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으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믿음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 믿음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시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그 사람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는 이야기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떨 때 드러나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는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모습,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자꾸 내가 소유한 거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믿음 받았으니까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교해요. 믿음의 본질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서 이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었고 너는 왜 그 믿음 가지고 살면서 그 모습밖에 안 되느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든지 안 그러면 여전히 그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책하게 되고,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고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하는 모습이나 이걸 받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하는 모습이나 결국은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1차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고 나니까 내 안에 어두운 본질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거부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빛을 빛으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어두움을 깨닫게 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켜내겠다라는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걸 율법 지키는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그 모습으로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다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을 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살아라라는 거죠. 율법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나아가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을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무가치한 부분,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하루 깨달았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린 그걸 한번 알았다고 해서 그게 이제 나는 그 삶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들이에요.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알 때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면서 하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동일한 고백들 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이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내 안에 오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선을 행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엔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또 다른 나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도의 이 모습, 이건 사도가 어떤 직접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는 힘들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내적 싸움을 분명히 사도는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존재 자체가 바로 곤고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모습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알게 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사실은 사도는 이 법을 깨달았다라는 이 말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가 깨달은 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내 안에 이 두 세력이 싸우고 있다라는 걸 사도가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했을 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심히 살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내 안에 있는 본질을 올바로 알게 되니까, 점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구별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이 공고한 사람인 이 모습 속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사도가 이 법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감사함이 있는 삶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제 이 싸움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도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죄를 느끼면서도 그 죄에 대한 정죄감이 이제 없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제 죄와 전혀, 내 안에서는 전혀 죄도 안 나온다, 이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죄함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여전히 죄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거기에 잡혀서, 이것이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잡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 생명의 은혜, 참된 그 생명의 법을 알고 나니까 내 본질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여전히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7장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전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도가 무슨 죄를, 나쁜 죄를,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간음을 하고, 그게 아니라 사도 안에도 여전히 이 본성이 남아 있어서 겉으로 행하는 모습엔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지 몰라도 이 안에는 여전히 그 죄의 세력이 열심히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가 계속 발견하는 겁니다. 만약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가 없으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이걸로 끝났으면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 이 죄의 법을 섬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사도가 알기 때문에, 그걸 몰랐을 때는 그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본질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내 본질을 깨달았다라고 해서 이게 끝나는 일이 아니다고요. 날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곤고한 모습이 내 안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 날마다 죽는다라는 사도의 그 고백은 무의미한 거죠. 그런데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난 날마다 죽는다. 나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그 은혜와 반대되는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날마다 발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이제 영을 쫓는 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육신의 일을 어떤 걸로 생각하냐면 또 윤리도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 나쁜 생각.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껏 로마서가 특별히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무엇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것, 이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그 관점에서 말씀을 보셔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냐면 윤리 도덕으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삶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내고 있다고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에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삶을 살아라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이건 어떤 생각일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나쁜 걸, 그걸 육신을 쫓는 생각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생각,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영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생명으로 끌고 가는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8장에 들어와가지고 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을, 그 윤리 도덕을 가지고 또 들어가 버리면, 또 율법을 가지고 가버리면 토로 원위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계속 거기에 속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모습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우리는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는 바로 우리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깨우쳐 주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올바로 지키고 율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고 자꾸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뒤집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고 그거 지키겠다고 했죠. 그 모습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은 모습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신의 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곳이 신의 산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금송아지 만드는 모습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율법을 범하는 모습으로 바로 드러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겠다라는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라 하지 말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이니까 내가 이거 지켜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도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에서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우리들을 장자들의 총회,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여전히 내가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건 신의 산으로 가는 거라고요.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시온산에 있는 존재로서 삶을 살아내야지 되는데 그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내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다시 한번 모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가를, 왜 다시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처음 말씀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광야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알고 이걸 아는 자들이 가나안에서 이 알물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다를 이야기하는 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이 그냥 시내산에서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말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11장에만 봐도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13절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전부 뭐예요?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지켜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나안을 앞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선조들은 다 말씀 안 지켜서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제대로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제대로 지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알았으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백성, 우리가 가나안 백성이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자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가나안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를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애굽은 어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세상에서 430년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끌고 와서 애굽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거기서 430년을 살게 하신 거라고요. 거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내십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화 되어버린 거죠. 몸은 애굽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들은 전혀 애굽과 상관없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그 애굽에서의 삶의 가치관, 삶의 방식, 그 모든 것을 쫓아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으로 보내신다면 이 애굽에서의 삶의 원리, 삶의 법칙, 애굽에서의 가치관과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의 원칙, 삶의 방법, 가치관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가 다 죽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의 그 모든 가치관들은 이 광야에서 다 없어지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나안에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을 나와서도 그 애굽의 사고와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만나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먹을 것 불만을 이야기하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날 걷어와서 그날 먹고 끝내라. 남겨두면 다 썩어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하게 해요? 이틀치 갖고 와가지고 그 안식날 쉬고 그날 그 전날 갖고 온 건 이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먹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말씀 지켜야 안 지켜요?
하루치만 해 그랬는데 이틀치 갖고 옵니다. 갖고 오니까 그 다음날 다 썩어버려요. 이틀치 갖고 와서 안식일은 쉬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안식일날 어떻게 해요? 만나 구하러 나갑니다. 나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습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 신앙에 들어와 있는 애굽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해가지고 하루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내일, 모레, 나중에 것까지 위해서 열심히 지금 모아가지고 와서 오늘 하루 먹는 게 아니고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자는 겁니다. 이게 애굽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쉬지 않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나가서 만나 얻어와야지 내가 먹는 거 아니냐 이 생각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애굽의 사고방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것만 은혜로 감사하게 받지 않고 내가 거기에다 뭔가 내 생각을 보태는 거예요. 이틀치 갖고 와서 먹을 수 있겠지. 오늘 가도 만나가 있겠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 애굽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제가 읽은 본문 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겠다고 합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이 갔을 때 포도 한 송이를 둘이서 메고 와야지 될 정도로 굉장한 땅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갔을 때 그 모습 안 보이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게 언제 이런 땅으로 가능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겁니다. 먼저 두 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애굽 땅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이야기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얻으러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애굽은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은 어떤 땅이었어요? 나일강 홍수로 말미암아 아주 풍요로운 땅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요? 수로를 만듭니다.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와요. 그래서 발로 열심히 수차를 밟아서 물대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곳이에요. 애굽에서의 농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한 만큼 받는 곳입니다. 2시간 일하면요. 2시간 일한 만큼 받아요. 10시간 일하면요. 10배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애굽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수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 그곳이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농사는 너희가 발로 수차를 밟는 것처럼 물대기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인간의 노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땅, 이게 애굽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이게 바로 세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갈 곳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이죠. 그곳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관계농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가두어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그럼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비가 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적절한 때 비가 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씨 뿌릴 때쯤 비가 와줘야지 땅이 적당히 씨를 뿌리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때 씨를 뿌리는 겁니다. 수확할 때쯤 연글기 전에 다시 한번 비가 와야지 되죠. 그래서 늦은 비가 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노력하고는 아무리 상관없는 거예요. 열심히 뭘 해놔도 하나님께서 비 안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못 수확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씨만 뿌려 놓더라도 하나님이 적정한 때 비 주시고 햇볕 주시고 바람 주시고 하시면 우리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내가 데리고 갈 곳은 너희가 나온 애굽하고 달라. 그곳은 가나안 땅인데 거기는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고 그 땅이 물을 다 흡수하는 곳이야. 그럼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되는 것이.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1년 내내 우리를 권고하시는, 우리를 챙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가나안에 와서도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냐고요. 왜 내 열심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냐고요. 열심히 하지 말란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면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고요. 내 안에 뭐만 남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만 남는다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나안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알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것도 이루고 내가 하루에 10시간 20시간씩 내가 기도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갚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정말 숨 쉬는 것도 죄 짓는 것밖에 없네요 라는 이걸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느른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이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여러분들이 지켜내는 건데 어떻게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게 하나님 은혜를 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생각은 치우쳐서 다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으로 열심히 죄 짓는 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 자체가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징계하신다고요. 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모습이라고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 말씀하신 삶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뭘 지켜서 그날 저녁에는 마음이 뿌듯하고 뭘 지키지 못했으면 그날 저녁 잘 때는 마음의 자책감을 가지고 잠들고,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은혜와 무관한 삶을 자꾸 여러분 스스로가 살아가려고 하냐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말씀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겁니다.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그 은혜만을 찬송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대단한 걸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야지. 무엇이 은혜 받은 자로서 사는 것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항상 비추어줘요. 그래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서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로서 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참된 은혜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에 부르시고 그 가나안에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이른비와 늦은비의 은혜예요. 거기서 우리가 배부름을 느끼고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또한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